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대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나아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레데 교회 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행위로서, 그레데 교회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드러내어야 할 신앙의 열매 또는 신앙의 증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에게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아가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있던 문제를, 그레데 교회에 악영향을 주던 사람들을 상수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던 못된 자들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내부에 있는 정결에 관한 유대교의 가르침 또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 교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고, 또 장로,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구성원을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이후 바울은 각각의 그 구성원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행위를, 신앙의 증거,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회 내부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몇 가지 행위를 열거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바르지 않은 교훈을 퍼뜨린 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주문을 합니다. 그중 오늘은 1절에서 앞부분이죠. 5절까지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과 앞부분인 1장 10절에서 16절을 또 연결, 또 대조하게 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2장 1절에서 바울은 앞선 거짓 선생들, 또 속이는 자들, 말과 행동에 연결점이 없는 자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 곧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다르게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해야는 가르쳐야 한다인데요. 랄릴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로 운을 띄웁니다. 바울은 2절부터 그레데 교회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변화를 장차 상수를 할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주문하는 이유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그 부분을 강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내부에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레데교회 구성원들에게 교정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어 2절입니다. 남자가 나온데 늙은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죠. 주로 50에서 60세의 남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웬만한 그레데 교회의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늙은 남자들을 가르칠 때 디도가 명심해야 할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디도는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단어는 지나친 행동을 삼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음식과 술과 유희를 들 수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식음과 오락에 있어서 사치적인, 과소비적인, 낭비적인 행동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지나친 식음과 오락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정죄당할 만합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물론 겉보기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식음과 오락을 멀리했습니다. 둘째, 디도는 늙은 남자들에게 경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쓰는 표현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값싸고 천박하지 않은 고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은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고귀하며 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실로 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또 정죄를 당할 만합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겉보기에 불과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의 권위와 긍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강조하고 그것을 체계화했었습니다. 특히 문맥적으로 이 경건은 디도서 1장 10절, 12절에 나오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불경건, 헛된 말을 하는 행위와 은연중에 대조됩니다. 바울은 문맥적으로 언어적인 구별을 넌지시 강조합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함에 있어서 특히 그 하나님과 또 신학과 신앙생활을 대화함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고귀하고 또 존경받을 만해야 함을, 찬하거나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디도는 늙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또는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생각 또는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 및 판단하는 겁니다. 관련하여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귀신이 나간 후 정신이 다시 온전해진 사람을 마음대로 막 미쳐서 행동하는 그런, 귀신 들려서 행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치유된, 회복된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이 신중한이라는 소프론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소프로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서 장로 후보자들이 나왔었죠. 그들에 대한 요구사항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즉 신중함은 평소의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특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대면하여 상대할 때에 강하게 요구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어떤 판단을 전제로 또 생각 또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요리 당하기가 쉽습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요리를 해서 구워서 나의 가르침을 듣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돈과 권력을 얻어내는 그런 목표가 있죠.
그들은 나름대로 아주 분석력 있고 판단력 있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디도서에서 강조됩니다. 넷째로 디도는 늙은 남자들에게 믿음, 사랑, 인내에 관해 온전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믿음, 사랑, 소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와 다르게 디도서에서 믿음, 사랑과 함께 소망을 대신해서 인내를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죠. 믿음,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사랑, 또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태도, 그 인내를 이 늙은 남자들에게 강조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온전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이 온전으로 번역되는 휘기아이오는 샬롬이죠. 평안 또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각종 힘든 상황에 대한 인내를 일정하게 또는 균형 있게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레데 교회의 늙은 남자들은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나 이웃에 관해서나 또 각종 힘든 상황에 관해서 말입니다. 소위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어려운 상황에 관해 신앙인으로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나 이웃에 관해서나 각종 힘든 상황에 관해서 변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컸던 것이죠. 실로 이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들에게 대적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든지,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무슨 자극을 받든지, 그들로 인해 또 어떤 무슨 생각이 들든 촉발되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또 주위 사람에 관해서 각종 힘든 상황에 대해서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경을 종합하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각종 행동과 또 계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타인 자신에 관해 동요를 일으키는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 데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이어 3절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이 3절과 2절의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늙은 여자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늙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행동을 다룹니다. 4가지죠. 이때 이 늙은 여자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나이가 많은 여자지요. 주로 60세 이상의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웬만한 그레데 교회의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에 관해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상대적으로 늙은 여자들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녀들에게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그들을 막는 데에 있어 그녀들에게 큰 비중을 둡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있던 여자들에게 주로 접근했음을, 그녀들을 주로 공략했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디도는 늙은 여자들에게 행실에 있어 거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단어 거룩은 성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성전에서 주로 쓰는 단어지요. 이는 헌신과 책임을 다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그레데 교회의 늙은 여자들에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함을, 즉 아주 높은 수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도합니다. 관련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그런 사항들이 레위기에 아주 길게 나오죠. 디도는 그녀들에게 일상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한다고, 내면적으로나 또 행동적으로나 아주 깨끗해야 한다고, 아주 세밀하게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련하여 이때 행실로 번역되는
이 카타스테마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언급하였던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그레데 교회의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디도서 1장뿐만 아니라 디도서 전체에서 다 전제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이 늙은 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들은 일상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깨끗해야 했습니다. 마치 성전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내면적 실천적 구별을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가정을 대표하고 또 운영하는 책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들이 모범적이어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를 수 있었죠. 늙은 여자들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사장과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둘째, 디도는 늙은 여자들에게 모함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확실한 물증 없이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또한 이는 사탄으로부터 유발됨을 전제합니다. 즉 바울은 남을 모함하는 행동을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강력한 행동으로서 교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룹니다. 아마 모함도 그레데 교회에서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단정하여 말하는 행동이 이 늙은 여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함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군가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임의로 그냥 결론지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낳습니다.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서로의 감정이 뒤틀어지죠. 특히 교인들 내에 어떤 서로를 향한 모함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 또는 분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늙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에 궤변을 늘어놓고 그레데 교회를 이간질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궤변과 이간질을 사용해서라도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려 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열과 시기와 싸움과 갈등과 상처를 그레데 교회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유도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모함을 잘하는 이 늙은 여자들에게 적절한 미끼를 던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들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려 했을 겁니다. 마치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덫에 딱 걸리기만 하면 그레데 교회 사람들끼리 막 싸워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콕 잡아가는 겁니다. 셋째, 디도는 늙은 여자들에게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술에 취하는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도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그레데 교회가 이 문제로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노예가 됨을 의미하는 둘로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늙은 여자들은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술에 노예가 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정확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면 생리 활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평소에 온전한 몸으로도 말과 행동에 있어 잘못을 하는데 하물며 몸에 술을 가득 부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말과 행동에서
신앙적으로 잘못하게 됩니다. 이 음주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정죄당할 만합니다. 언급하였듯 그들은 겉보기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식음에 있어서 철저히 가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넷째, 디도는 늙은 여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앞서 언급한 행동들을 교정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이것은 문맥적으로 그녀의 가족과 또 다른 교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환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늙은 여자들은 그녀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가족과 또 다른 교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실로 그녀들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어떤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그녀들은 그동안 단연간 쌓아온 나름의 지혜와 지식과 해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족들 또는 다른 교인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녀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일상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체득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상식적인 철학 또는 생활 요령에 해당할 겁니다. 그녀들은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변론할 수 있는 상식적인 철학을 갖추었으며 또한 그녀들은 그들과 대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 대면과의 그런 대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요령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4, 5절에서 나오는데요. 4, 5절입니다. 4, 5절에서 바울은 늙은 여자들이 특별히 가정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 맞서서 변론할 수 있는 상식적인 철학,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의 대면상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요령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4, 5절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타겟과 내용을 심화합니다. 이때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늙은 여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한 6가지 정도로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이는 가정사역에 관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정사역에 관합니다. 첫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레데 교회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또 상식적 일을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교훈이 그레데 교회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이 정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젊은 여자들이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 유대교적 정결법을 자꾸 적용하도록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은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 또는 해쳤을 것이고 그녀의 가족이 아닌 자신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도록 이 정결법을 교묘히 활용했을 겁니다. 정결법이 맞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찌르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게 하고 자신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결법을 악용했을 겁니다. 이에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상식적인 철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일상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생활 요령을 가르쳐요. 테크닉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처음부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행복한 가정생활을 계속 잘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가르침, 이 문제의 싹이 가정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녀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도 감정적 또는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고 또 상황에 적합하게 판단해서 생각 또는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평소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하고 특히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대면하여 상대할 때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다 했었죠. 만약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요리되기가 쉽습니다. 셋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순전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이는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레데 교회의 젊은 여인들은 성적인 불교를 포함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떤 사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실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비밀리에 숨겨놓은 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계병과 게임에 동의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집안일에 충실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당대의 여자들이 주로 집안일, 가사를 전담한 것을 고려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집안의 대조사는 여자들이 주관했죠. 뿐만 아니라 특히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각각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각각의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삼았고 그 작은 가정교회 그것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제 큰 하나의 그레데 교회라는 또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가정 내에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영위를 했죠.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이 하나의 교회 자체이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도 교회였던 겁니다. 즉 본문에서 집안일에 충실하라는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또는 여러 가정 공동체로 이루어진 큰 교회 공동체를 신앙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성실하게 섬겨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레데 교회에 신앙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이 초대교회 그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혀 책임감 없이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젊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늙은 여자들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의 활동에 맞서서 각각의 가정을 또 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젊은 여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각 가정을 돌보는 또 큰 교회를 돌보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도 가정 내에서 그 실무자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로 유대교적 정결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면 먼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서적을 읽어준다거나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뭐 좋은 음식을 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행위들을 해서 구성원들을 돕는 겁니다. 또 가족 외의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우리 집에 올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구성원을 위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뭐 아늑하고 조용한 어떤 환경을 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집안일에 충실한 삶입니다. 다섯째,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선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부드러운 처신을 전제하는데요. 문맥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 밖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 밖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누군가가 가진 대인관계에서의 부드러운 처신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기지 가정 밖의 사람을 챙기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집중한 나머지 가정 밖의 사람들에게 선하지 못한 행동을 또 불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하지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정 밖의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일로 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가정 밖의 사람을 만날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가사를 가정 내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집을 수리할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하는 어떤 값비싼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전문적인 물건을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외부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있죠. 또 평범한 가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뭔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공공의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놀이터에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럴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 대표적으로 가사와 관련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가정 밖의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련하여 늙은 자들의 이러한 관련된 경험과 연륜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은 이미 많은 상황을 경험했고 이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또 고민, 생각했습니다. 실로 가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가정 밖의 사람에게 친절한 이 모습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어떤 변화의 계기를 신앙적인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신앙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갖추지 못하는 참된 신앙인만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일을 할 때에 외부 사람에게도 친절한 것을 말입니다. 여섯째, 그녀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남편의 명령을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신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열등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내에서 신앙적으로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서 대개 남편이 신앙적으로 가장이었던 것을 고려합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권위자 또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로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과의 어떤 전쟁 또는 전투에서 그레데 교회의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조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바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위를 권면한 이유를 요약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앞으로 언급할 또 젊은 남자들 또 종들에게 어떤 지침을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이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제한된 일련의 행동 지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 또는 가르침이 유대교 정결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벼운 것 또는 우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바울의 제안을 따른다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적절한 신앙생활을 용이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믿음, 성령의 열매를 세밀하게 맺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주시의 대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이 가장 주대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은 앞으로 바울이 제안한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본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말미암은 논리, 경험, 사고 체계로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수용되는 보편타당한 법칙 또는 사실입니다. 다만 신앙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신앙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이제 그레데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을 상대함을 계기로 구원받은 증거를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련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합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6가지를 또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충실히 하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한다 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레데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또 그것을 파고드는 유대교적 정결주의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소서.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분별하게 하소서. 특히 신앙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듣는 기회를 주시고 들었을 때에 매번 그것을 수용하게 하소서. 나아가 신앙적으로 잘 배워서 향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가르침을 또 신앙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특히 신앙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바른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게 하소서. 신앙적으로 잘 배워서 향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채널명 또 URL은 주보의 오른쪽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TV 어플을 설치하시면 FHD 화질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구소 보조 채널 개설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하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광고 제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카카오 TV 어플에서 뭔가 잘 안 되시거나 핸드폰으로 또 카카오톡에서 웬만하면 되는데 또 간혹 안 되는 경우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또 똑같은 예배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